신미희 권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어찌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며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며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이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은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 말씀까지인데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집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게 넘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언약 갱신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보수 공사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이 율법책이 발견된 사건은 요시야 왕의 개혁에 있어서 큰 기폭제가 됩니다. 모든 개혁의 진정한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문지기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온 헌금을 수거할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이 율법책은 나라의 분열과 변질되어 버린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경과를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요시야는 낭독된 율법을 듣던 중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듣던 중에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가 겸비하고 회개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조상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셨음을 직감하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임하셔서 유다 백성에게 내려질 재앙과 요시야 왕의 앞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훌다의 예언을 들었던 요시야는 죄의 심판과 경고를 듣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꾀합니다. 그는 유다와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요시야는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선포한 후에 유다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언약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믿음은 공개적인 언약 행위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들을 섬긴 그 대가를 후손들이 받고 있음을 요시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조상들의 죄는 현재 후손들의 죄이기에 요시야는 옷을 찢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요시야처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 말씀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은 실제로는 말씀을 듣지는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나 내 행동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언약갱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오니 회개하며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충실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